이사야서 62장, 이사야 62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에서 이사야서 강해를 한 지가 2년 가까이 됐는데, 대충 내년 요맘때쯤 여기 정도까지 지금 30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로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60장, 61장, 62장에서 천년왕국의 그 나고 영화의 모습을 마지막인데 온 세상에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다. 독사들의 손을 넣어 상하자 사자와 함께 그곳으로 열심히 오고 있는데 아직 올람 좀 남았는데, 오늘 이 말씀 미리 같이 62장 6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해야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이죠.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 않은 걸 거두게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데 그것을 거둘 때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둬요. 기쁨, 왜 기쁘죠? 여러분, 심으면 난다는 거 몰라요? 심으면 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심은 거니까. 심었는데 안 날 것 같으면 누가 그걸 심습니까? 차라리 그걸 먹지. 기쁨으로 단을 거둔 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너무 풍성히 주시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많이 거둘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나는 조금 땀을 흘렸는데 적은 일에 충성입니다. 어찌 이렇게 큰 상급을 주십니까? 아멘.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눈물로 심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오늘 성도가 그 가정에 이제 어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거의 일주일에 꼭 그런 얘기 한두 번 듣고 지나가죠. 그러지 않는 적이 별로 없으니까. 누군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여러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이든 우한 질거와 여러 걱정 근심으로 마음 아파서 그런 성도 얘기를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도 성령 충만 안 걸리면 안 빨리 걸려요. 맨날 듣는 게 그래, 힘든 얘기만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같이 받는 거예요. 빨리 주님한테 나와서 제가 성령 충만으로 그걸 풀어야지 내가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걱정 근심거리를 지고 다니면 어느 날 암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빨리 주님께 와서 풀어내십시오. 털어내시라고 여기 와서 털어내야지 그게 암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힘들게 생겼네요. 당분간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눈물 흘릴 일이 없으면 신앙 성장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그게 끝도 없이 어려운 일을 주시냐.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숱한 길을 걸어가는 걸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때 확 덮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고 뭐 세상 다 살았으니까 이제야 나한테 무슨 힘든 일이 찾아오겠노. 내가 뭐 70 살았는데 80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 나한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들.
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세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그 교회에 막 기적과 역사가 막 말도 못한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 담임 목사에서도 선교를 얼마나 한 거예요. 사모님이 암 걸렸는데 5년을 투병하다 결국 데려가셨어요. 인생 막바지예요. 아까 김종기 목사님,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또 암이 막 온몸에 퍼졌다는데 막 교단 행사에 오시고 막 멀쩡해 보시. 야, 역시 기도하신 분은 다르구나. 하나님 저분 살리겠다. 우리 절대로 돌아가실 거라. 살리시겠다. 아, 본인도 막 아이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설교도 하시거든요. 갑자기 한 달도 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김종기 목사님. 우리가 너무 놀래갖고 안 데려가실 줄 알았다. 근데 인생의 법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뭐 믿음이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이든 인생에는 늘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다른 건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하여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일은 똑같이 겪지만 그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만 그것을 전환하여 아멘. 내 신앙이 거기서 일취월장하는 한 단계 또 올라가는 그 고통을 그런 신앙의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 같거든요. 눈물이 없으면 안 엎드려요. 고통이 없으면 무릎 안 꿇어요. 뻣뻣하게 서갖고 막 점점 이제 어깨와 목에 힘을 줘요. 만사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막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그러면요. 점점 이제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셔. 이거 뭐 내가 한 거야.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라고. 무릎 꿇기가 싫어지고 점점 무릎을 안 꿇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성장을 원하시면 더 성장하시기를 바라시면 바랄수록 끝도 없이 우리 연단할 수밖에 없는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는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아니 저도요 이게 하도 길어지니까 이 연단이 끝이 안 나니까 10년이 지나도 안 끝나고 20년 지나도 사람인지라 이제 지치는 거야. 힘든 일이 좀 지치는 거야. 아니 저는 뭐 힘든 일을 두려워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까짓거 뭐 성격이 워낙에 낙천적이라 뭐 자꾸 맛있는 거 먹고 내일 다시 한번 부딪혀보자 이런 성격인데도 이게 너무 계속되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었는데 연단과 시련이 계속돼서 막 40이 돼도 안 끝나고 50이 돼도 안 끝나니까 이러다 내 인생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찌그러져서 끝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막 억울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시기가 한두 번 찾아가요. 엘리야에게도 그런 모멘이 와서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I'm so tired. 그냥 데려가세요. 주님 데려가세요. 모세도 미디안 당해서 그런 순간이 안 왔겠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다 지쳐서 막 이제 아이고 뭐 이스라엘 왕은 보사고 동작만 시켜줘도 되니까 하나님 좀 그만 좀 나를 괴롭히라고 안 했겠어요. 그 시편에 수없는 다윗의 시가 그 창자에서부터 나오는 고통의 소리를 그게 찬송으로 변한 것이고 찬송으로 승화된 다음에 그 정도로 아름답게 나왔지 찬송으로 승화되기 전까지 입에서 아마 좀 별로 아름답지 못한 말들이 많이 튀어나왔을 거라고. 옆에 계세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당신만 겪는 게 아니라 나도 겪고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당신도 겪습니다. 수십 년 우리에게 인내가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결국은 인내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게 합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오신 분하고 이제 양 목사님 부부하고 이제 하와이 거기도 막 써니 하잖아요. 너무 해가 하니까 집사람도 그 와중에 모자를 하나 벌써 샀더라고요. 모자를 다 하고 샌디에고 오신 분은 항상 그러니까 하이킹을 자주 나가니까
벌써 핸드백 안에 있어 막 햇볕이 확 쬐니까 벌써 바르고 막 발라주고 그러는데 나만 없잖아. 그래서 목사님도 바르자 됐다고. 우리는 햇볕을 못 받는 새드가 있는 동네에서 왔기 때문에 바이타민 D를 만들려고 지금 햇볕을 확 쬐고 가야 된다고. 옛날에는 온두라스 가면요 새까매져서 왔거든요. 우리가 하도 밖에서 사용을 많이 하니까 열을 달리고 보면 그냥 저도 좀 거의 한국 사람처럼 새까매져서 왔는데 요즘 맨날 안에서 뭐 컨퍼런스만 하고 그러니까 밖에를 햇볕을 안 보니까 요새 갔다 와도 얼굴이 맨날 하얘. 그래서 햇볕을 좀 받아야 된다고 나는 확 쬐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고통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놨다. 한 사람에게 파수꾼들입니다. 사실 그들로 한 명이 아니라 그들로 여러 사람들을 성벽 위에 세웠는데 종일 종량 밤과 낮으로 부르짖어 뭘 하지 못하게 했냐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일을 멈추지 못하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그 고역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뭘 기억하사?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생각나게 하사. 아니 하나님 당신의 뜻은 우리의 고통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향하여 무슨 괴로운 일을 주려고 하십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다만 잠시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징계하시면 여기 징계라는 한국말 번역이 굉장히 안 좋은 거입니다. 때리는 그런 징계라고 생기는데 그런 징계가 아니에요. 우리를 굉장히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사 디스플린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디스플린 언제? 죄자 삼는 데 디스플린이라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빚으려고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도입하셨다. 저희 아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에서 아빠 작년이네요. 한국 갔다 와서 1년 갔다 와서 아빠 왜 제가 한국에서 여기저기서 칭찬을 좀 받아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일이네. 그래서 지금 자랑하는 거 같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칭찬받는 일들 캐러거리를 딱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칭찬받는 일은 하나같이 제 성품대로 한 일이 아니고 아빠 엄마가 저를 혼내고 때려서라도 고쳐갖고 아빠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한 것만 꼭 칭찬을 받다요. 아들이 칭찬받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밖에 나서 욕먹고 다니는 기분 좋으세요? 사방에서 손가락질 받는 기분 좋으세요? 아들이 밖에 나서 칭찬받는데 기분 안 좋아요? 근데 그 아들이 칭찬받는 아들을 만들려니까 집에서 회초리라도 들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생아가 아니고 참 아들이시기 때문에 칭찬받는 자녀 만드죠. 하나님 언제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신앙생활에서는요 어떤 다른 것보다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믿음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실력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버지를 믿는 아들, 아버지께 다 믿고 맡겨버린 사람을 이렇게 해요. 기독교에는 믿음이 짱입니다. 아이고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셋은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데 그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니까. 사랑도 믿음과 연결되고 소망도 믿음과 연결되고. 저희 교회가 모든 면에서 아직도 막
교육 분야에 너무 연약하고 성가대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여러 모습에서 목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런데 뭐 그렇게 대단. 뭐 제가 이번에 남성 목사님, 남성 찬양팀과 여성 찬양팀이 교대로 예배가 뭐니 여러 번 하루에도 여러 번 예배를 드리니까 막 교대로 남성이 나왔다, 여성이 나왔다. 그렇게 그 교회 어느 교회 찬양팀도 나왔단 말이에요. 열 몇 번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와이에서 여성 찬양팀이 나오셨는데 오늘 여자 전도사였던 누군지 모르는 분이에요. 기타를 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시는지. 생긴 게는 그렇지 않은데 꼭 옛날에 새샘트리오의 그 생긴 건 다르신데 얼마나 찬양을 열정적으로. 또 목사님들이 한 4사람이 나왔는데 그걸 또 교대로 돌아가면서 인도를 다른 사람이 하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신 어느 목사님이 시카고에 계다 애리조나 가신 분. 평소에 잘 모르던 분인데 얼마나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시네. 이야, 참 보기와 다르다. 나중에 요즘 목회가 어떠신지 그나 물어보고 아주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상에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이게 꼭 비교하자는 건 아니죠. 어느 교회가 더 훌륭하냐 어느 교회가 못하냐 이런 비교는 아닌데 저희 교회를 참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유난하게 더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가 다른 데서는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을지 모르나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일 하나만은 제가 수많은 교회를 봤지만 이 교회가 참 으뜸이다. 능력은 약해. 실력도 별로야. 숫자도 별로 없고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좀 아멘 하셔도 돼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교회 많아요. 다른 분들.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수십 년을 지나면서 저나 우리 장로님도 말고 모든 교회 주님의 약속을 믿자. 그분의 말씀을 믿자. 그분의 선하심을 믿자. 그분의 도우심을 믿자. 주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요. 정말 우리 주님을 즐겁게 드리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기도하신 분들이 기도할 영역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이제 그동안 계속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하시면 한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했더니 12월 6일? 12월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은 세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요한 건 세고 있죠, 자기는. 네, 1년이 다 돼요. 뭐 밤을 샜던, 밤을 안 새고 기도하시던 기도하려고 나오신 저와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와서 수없는 난국에 처했지만 해결할 일이 하나 둘이 아닌데 그 모든 해결할 일들 중에 첫 번째 으뜸을 기도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울부짖으면 절대로 망하게 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뭐 다들 힘들어서 막 패배 의식에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새 목사가 왔는데 저보고 누가 또 비전을 물어봐요. 비전이 무슨 비전, 지금 비지찌개나 끓이자 지금 막 다 무너져서 이 판에 무슨 비전 타령을 하냐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무슨 비전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전에 비전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까지 떨어졌나? 열심이 없어서 그렇게 됐나?
지금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이 관리 잡고 여기 매일 나와서, 정말입니다, 365일 매일 나와서 몇 년을 여기서 찬양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셔서.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없던 교회도 만드셨는데, 아멘. 없던 교회도 만드셨는데, 아니 뭐 좀 어려운 교회를 회복하신 게 하나님께 뭐 없던 교회 만드신 것도 훨씬 쉽지, 뭐 하나님께 다 쉬운데 뭐 그래도 비교하자면 더 쉽지 뭐가 어렵겠냐고 당신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계셨던 그 교회는 절대로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걸 보면서 자랐죠. 그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50년 동안에 여러분 두 사람이 짝지어서 교회를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이사가서 나가는 사람 뭐 아니고 하여튼 무슨 사정으로 옮기는 한 사람씩 나가는 일은 끊임없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무리지어 교회를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50년입니다 여러분. 5년이 아니고. 왕십리 성원교회입니다.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그때. 근데 그 마지막 제 친구 어머니 임종식 선교사의 어머님이 소천하셔 1년 안에 목사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온 목사 2년 안에 또 쫓겨나고 교회가 날마다 싸움박질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과 나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로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아, 이 파수꾼이 이렇게 많은 우리 교회 뭐 든든하네. 그런데 우리 기도의 포커스, 초점이 뭐예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무엇을? 우리를 향하여 처음부터 품으셨던 그 아름다운 생각, 그 복된 그 약속을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당신의 뜻이잖아요. 당신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세요. 하세요.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하세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세요. 우리가 죄 짓고 넘어졌어도 그래도 하세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하시게, 당신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나시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세요. 할렐루야.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기억하시도록 너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문맥을 잘 하면 파수꾼들아 성벽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아멘. 거기 기도라는 단어가 없지만 우리는 그게 기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우리 교회로 치면 피츠버그 한인교회를 세워주사 세상에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분을 쉬지 못하도록 하라. 우리 보고 쉬지 마라. 기억하시도록 쉬지 마라. 그분도 쉬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니캉 내캉 원하는 게 똑같으면 쿵짝이 맞는 거예요. 아멘. 주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쉬지 말고 그분도 쉬지 못하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은 유한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천년을 지나가도 뭐 주여 고구려가 망하고 고구려가 섰다가 지금 조선도 망해 천년이 지났는데 고구려 망한 지 천년 조금 지나거든요. 천년이나 지났는데 아이고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고달프게 살고 있나요? 북쪽에 있는 놈, 서쪽에 있는 놈, 동쪽에 있는 놈, 사방에 있는 놈들이 왜 괴롭히나요? 그 동북아를 호령한 만주벌판을 막 말발고로 달리는 고구려가 망하고 지금 천년이 조금 지났는데
천년이나 우리 민족이 이놈한테 짓밟히고 저놈한테 짓밟혀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아이고 천년이 너무 기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잠깐인데 하루처럼 지나. 뭐 그 정도가 그래. 한 나라가 천년 정도 고통당하는 거 별거 아니야. 온 세상 나라와 정사들을 쥐락펴락하시면서 일으킬 나라를 일으키고 주저앉힐 나라를 주저앉히고 한 민족 정도 없애버려서 지구상에서 전멸화시키니까 하나님께 아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조급하게 자꾸 아유 빨리 좀 하셨으면 우리가 유한하지.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고 그분에게 시간이라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년이 그분에게는 아무 관념이 없어질 그런 무한하신 존재이시고 아멘. 우리는 유한하다 보니까 자꾸 조급한 거예요. 하실 뿐만 아니라 좀 기약으로 빨리 하시옵소서. 나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그걸 좀 보고 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60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했죠. 한 2달 전에 주일날 이 말씀부터 출발했어요. 60장 1절부터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은 쉐키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는 성소까지는 등불이 있는데 7등이 있는데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시는 걸 지금 픽처로 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할 때 딴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등이 없어요. 초도 없고 창도 없고 조그만 빛도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놓는데 거기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피를 들고 가서 법궤가 안 보인다면 너무 깜깜하니까 텐트의 두께가 여러분 이만큼 되있다. 휘장의 두께가 이렇게 두껍다고요. 그 사이로 빛이 뚫고 들어와요? 벽보다 더 두껍습니다. 여러분. 천으로 만들었지만 제사장 130명이 들어서 걸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록에 130명이 들어서 걸었대요. 얼마나 무거운지. 몇 톤이야 여러분. 조그만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대제사장이 그 법궤 위에 정확한 자리 쉬운 제단고 황소의 피를 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턱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돼? 법궤에 가면. 그러면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로 인하여 영광의 쉐키나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비쳐서 자기를 보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대속죄이자.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이 비치면 우리에게 빛도 비쳐서. 할렐루야. 2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지금 푸틴이 이제 마지막 악바리를 쓰고 있죠. 지난 한 2주 동안 막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서 막 몇만 명씩 맞아 죽고 막 땅을 막 뺏기고 막 인도가 이제 러시아 기름 안 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기름 안 사겠다. 트럼프 형님 잘못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파키스탄하고 딱 손을 잡았거든요. 파키스탄 손을 중국과 인도가 꼼짝을 못해요. 그랬더니 인도가 아이고 이러다가 트럼프 형님한테 밉살이 되면 아주 같이 망하면서 공식적으로 러시아 기름 안 사겠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안 팔아 이랬다가 파키스탄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벌써 미국에 보냈습니다. 미국에 보냈어요. 히토류가 파키스탄에
북한에서 와야죠. 중국 안 받아도 되는데. 사방에서 전쟁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그거 트럼프가 50년 만에 평화였죠. 태국이 캄보디아 때렸는데 야 그만해. 또 평화였죠. 뭐 이란과 뭐 후티 이런 것들은 찍소리도 하마스 지금 개판 나고 살아있는 인지를 돌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하마스는 미국이나 이스라엘한테 뭐 협상할 거리가 안 남았어요. 이제 수틀리면 그냥 가자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다시 만약에 휴전 협상이 어떤 이유로라도 결렬돼서 다시 공격되면 이번에 들어가면 가자를 아예 가자라는 걸 하나도 아무것도 못 살도록 없애버리겠다. 그 준비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총참모장이 지금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부대가 가자를 사람이 아무도 못 사는 동네로 만들어버릴 준비라고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누구 편을 들으냐, 누구를 응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한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바로 그 시대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 옵니까? 그때 징조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 바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난리가 나고 난리의 소문이 나는데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상대로 전쟁. 제가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이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이제 좀 들으십시오. AI하고 양자 컴퓨터가 지금 결합하는 작업을 일란 머스크 회사가 시작했어요. 테슬라에서. 요거 1년 정도면 끝나요. 이게 딱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빠른, 지구상에 있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에 몇십만 배 빠른 거. 그거가 AI가 딱 결합하는 순간 전 세계 직업이 40%가 돼요. 40%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는 것이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고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캄캄함이 심하면 심할수록 조그만 반딧불도 횃불처럼 밝게 보여요. 플래시라지 등대처럼 밝게 보여요. 캄캄한 어둠에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가라. 저기 가면 하여튼 뭐라도 있으니까 저기 가면 살 것 같으니까 빛으로 가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너무 캄캄한 어둠에서 당황하고 두려운 사람은 무슨 빛이라도 보이면 글로 가게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무서워지고 점점 더 흉악해질 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감사하고 왜? 내가 사생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지 고아 취급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의 친자식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징계를 받아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달게 그 징계를 받아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빵빵해져서 어려운데 남들이 보면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 가슴만 저렇게 빵빵. 뭐 내세울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맨날 감사하고 찬양하고 했었노? 빛이 뭐 아닌 교회. 조그만 시골에 조그만 교회. 목사도 별걸 잃었고 성도들도 별걸 잃었다는 저를 째려보실 테니까 그 얘기는 안 돼. 뭐 아니 뭐 우리 교회가 뭐 장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뭐가 있냐고. 딱 한 가지. 하나님 한 분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당신만 믿습니다. 그리고 버텨온 40년의 세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높이 산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에서 만민이,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되죠. 열방이 내 빛으로. 왜? 자기네가 있는 곳은 어둠이야. 돈을 벌고 권력을 소유하고 빌딩을 사고 억수로 벌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둡고 캄캄한 땅이야. 그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몇 사람이 있는 저곳이 이제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곳이니까 열방이, 열왕이 너의 빛을 향하여 나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2달 전에 제가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62장 오늘 읽었던 6절과 7절, 8절까지 읽으면서 뭐 해야 된다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지만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게 무슨 약속을 하셨던 장면이면, 에스겔서 36장이 무슨 약속을 하신다 하냐면, 너희들에게 고토로 데리고 가서 맑은 물로 씻어. 아멘. 즉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그 회복의 약속을 하시자마자, 그 약속을 하시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36장 37절, 너희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리. 여기서는 70년, 예레미야에서 70년이라고 하셨는데 에스겔도 같은 사건. 그때 맑은 물로 씻어 너희를 고토에 데려가서 내 신을 부어주고, 아멘, 예, 다 회복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시자마자 바로 이어서, 그런데 내가 약속한 건 내일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희 일이야. 나는 바라는데 너희는 안 바라는 일이라면 할 이유가 없지. 아멘.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는 일이, 이게 콩짝이 맞아야지 되는 일인데, 나는 너무나 그것을 기뻐하여 그 일을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한 나라가 자기 나라에 가서 성전 쌓고 성벽 쌓고 국가를 재건하도록 그런 걸 봐주는 그런 강대국은 없습니다. 어쩌든지 못 일어나고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그놈이 도로 일어날까봐 못 일어나고 잔인하게 밟아갖고 짓이겨버리는 거지. 여러분 파라과이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전쟁하다가 도저히 세 나라하고 상대하니까 힘이 안 돼서 로페즈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 총사령관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고, 내가 처음부터 당신네랑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 땅을 좀 지나서 브라질로 가자 그랬더니, 우루과이를 도와주려고 가려더니 당신네 나라가 하도 막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군대가 지나가다 당신네가 충돌해서 우리는 당신네랑 처음부터 싸우려는 뜻이 아니었으니 아이고 좀 봐달라고, 그냥 휴전하자고. 이쯤에서 아이고 알았다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휴전하자고. 근데 그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물론 파라과이의 좋은 땅을 뺏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그랬겠지만, 안 돼. 너희들은 대가를 치르고 버릇을 고쳐야 돼. 그리고 브라질 대통령, 우루과이 대통령, 아르헨티나 대통령 3명이 만나서 이 파라과이를 어떻게 할까 결론을 하면서 그들이 그랬습니다. 승리가 아니야. 파라과이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3명이 쌓이는 거야. 다시는 저 나라가 못 일어나게 밟아 죽여버리자. 그리고 3년을 더 싸워서 죽여버립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줬다. 강대국은 자기네가 짓밟아서 멸망한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걸 원해 안 해. 그런데 그 일이 절대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레스 왕이 갑자기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더니, 야, 원년이다 왕이 되자마자 마치 그 일을 위해서 왕이 된 것처럼, 그날만을 기다린 것처럼, 여태까지 여기 나라에 이런저런 전쟁 때 포로로 잡혀오고 있는 사람 다 원하는 사람은 전부 지나가고 가. 할렐루야. 유대인 너희도 가서 아예 성전도 지어. 니네 나라 그 하나님께 우리의 왕자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도 해라. 거기 가서 할렐루야. 성전 지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건, 너희도 원해? 너희도 그날을 보길 원해? 그럼 기도해야지. 이게 그렇지. 에스겔서 36장 37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그래도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선언해서 예언했지만, 나는 반드시 그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가 온 세상의 종말을 계시를 받은 그 어마어마한 예언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책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의 서책, 즉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걸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79살, 80세가 되던 해, 자기가 80세. 올해도 사셨어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고생도 많이 하세요. 노인네가 점점. 근데 79살 난 노인 21일 동안 금식에 생명을 걸고, 아까 김정기 목사님 마운틴 라이언이 올라서 그게 저 산 위에 거의 잘 보이다 요만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막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한 600-700m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위가 산 정상 가까운데. 근데 지금 요 주차장 있는데 사인이 붙었다고, 요 트레이를 혼자나 둘이 가지 말라고 한 5명, 10명 무리 지어 가야지. 마운틴 라이언이 나오니까 재수 없어서 죽는 수가 있어서 내가 거기서 못 가고 이렇게 아니 뭐 거기까지 가서 고양이한테 뜯기고 싶진 않더라고. 그런데 거기 혼자 오다 밤마다 그 바위에서 생명을 걸고 있고, 생명. 다니엘도 79살 나는 21일 동안 생명을 걸고 있다. 금식하는 길. 그런데 그게 재밌는 말이 나죠. 서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회복이 70년이나 약속된 걸 알고 그렇게 금식 기도에 들어가더라. 죄를 묻었고. 근데 예레미야에는 70년이란 말이 적혀있지만 에스겔에는, 오늘 지금 읽은 에스겔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이죠. 그렇게 적혀있다고, 적혀있으니까 되겠지, 약속하셨으니까 되겠지, 그러고 끝났다면 금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어차피 하실 건데, 아니 하나님 하실 건데 뭐 오케이 땡큐가 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뭐 해야 되나? 너희가 구하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얼마나 그 일이 일어나기로, 왜? 요만할 때, 애 때, 요만한 소년일 때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 평생을 전체를 포로로 살았어요. 무시를 당해서 안 당했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 밑에서 다니엘이 너무 일을 잘해서 다리오 왕이 그를 중용하고 총애해서 높여주니까 원주민 메대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와 메대의 백성들이, 다른 총리들이 질투가 나서 죽고 싶은 거야. 죽이고 싶은 거야. 아니 저놈은 포로인데, 3등 국민인데, 2등 국민인데, 우리는 원주민인데 우리를 제끼고 저놈이 저렇게 총애를 받다니. 평생 그 차별과
메시와 또 압박을 받았던 핍박을 받았던 다니엘입니다. 얼마나 이제 80살이 되어서라도 그 고향 땅, 조상의 땅, 약속의 땅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 사무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그 그리움과 사랑, 그것으로 한번 돌아가. 이제 자기가 바라는 게 뭐야? 뭐 재산을 주면 이제 기쁘겠어요? 뭐 맛있는 걸 주면 즐겁겠어요? 그 땅에 한번 돌아갈 수 있다는 자유의 몸으로 약속하셨어. 그리고 예레미야 책만 읽었다면 금식할 이유는 없어서 약속하신 거 하시겠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안 됩니다. 믿었다면 뭐 해야 돼요? 이루실 때까지, 그렇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으로 기억나시도록,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그날이 오도록 만드는, 내년 우리가 40주년 할 때쯤 뭐 손님도 모셔오고 막 목사님들도 모셔오고 막 크게 잔치를 열 때쯤, 우리가 지금까지 딱 한 1년하고 2주가 남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40주년 할 때쯤, 40주년 기념 예배 가면 뭐 수건을 줄래나, 우리 작년 30주년 때는 머그를 줬는데 뭐 수건 줄래나 뭐 이러고 와셨던 하객들이 여기 딱 왔더니 우리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이야, 깜짝 놀래 뒤집어져. 이야, 이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가득 채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그 일이 그렇게 될 건지 말 건지는 사실은 누구에게 달려. 왜?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계획인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될지 말지는 누가 성벽에 서 있는 파수꾼. 옆에 계신 분에게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파수꾼입니다. 주님을 쉬지 못하시되 우리를 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 저는요 파라과이가 그렇게 전쟁하고 다시 전쟁을 안 한 줄 알았는데, 볼리비아가 칠레한테 덤볐다가 칠레 맞을래 했더니 맞았어요. 칠레한테 덤볐다가 바다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륙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륙국가가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무역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바다로 나가야지 무역을 할 건데, 남의 나라 땅을 지나가니까 막 통행세 내가면서 뭐 막으면 꼼짝 못하니까, 볼리비아가 옛날에 남미에서 강한 나라였는데 칠레하고 붙었다가 지는 바람에 칠레한테 맞았지. 왜 칠레한테 덤벼? 칠레는 잔찐대니까 맞아갖고 져갖고 전쟁이니까 바다로 나간 항구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쪼그라들고 못 살아지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칠레하고 다시 붙을 생각하니까 또 맞을 것 같거든. 조금 못 나가있고, 지도를 딱 보니까 파라과이 국경에 있는데 강이 있는데, 그 강이 파라과이 리버입니다. 이 강을 따라 쭉 내려가면 우루과이로 바다로 들어가요. 그 강 끝이. 근데 파라과이도 우루과이하고 브라질하고 전쟁해서 바다로 나가는 길을 뺏겼잖아요. 항구를 뺏겼는데 그래도 강이 있는 거야, 강이. 그래서 강으로라도 이렇게 배를 보내서 어떻게 조금 하는데, 볼리비아는 그 강까지 파라과이 땅을 한 몇십 마일을 밟아야지 그 강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볼리비아가 이렇게 있다가 1차 대전 끝나고 패배한 독일 장군을 데려왔어요. 독일 잘 싸우는 독일 장군 데려와서, 독일의 현역 장군을 1차 대전 패배해서 전쟁이 끝나니까 할 일이 없어졌자니까 그분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를 좀 잘 조련시키고 무기나 이런 걸 현대해갖고, 우리나라가 파라과이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자기가 군대가 훨씬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저 파라과이를 우리가 쳐갖고 조금만 딱, 많은 땅도 필요 없고 한 몇십 마일만 뺏으면 돼. 그러면 그 강으로 나가는 그 중간에 있는 땅만 뺏으려고 1920 몇 년에 볼리비아가 그 준비를 시커내서 몇 년 동안 무기도 사들이고 막 탱커도 사오고 기관총도 사고 군대를 막 훈련시켜갖고 갑자기 선전포고다라고 파라과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파라과이가 옛날에 하도 세게 당했기 때문에 군사수는 적지만 적은 군사수도
굉장히 평소에 훈련을 잘했고 옛날에 그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세 나라한테 졌을 때 막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세 나라 가지고 독종들 저놈들 정말 독한 놈들이 이렇게 악이 남은 나라니까 볼리비아하고 3년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볼리비아가 또 터져요. 그래서 칠레한테 터졌는데 이 파라과이한테 또 터졌어. 파라과이가 까불지 마 이라고 네가 말 지금은 이렇게 됐지. 3년 동안 파라과이 군대의 4분의 1이 죽고 볼리비아 군대는 2분의 1이 죽었어. 양쪽에서 10몇만 명이 죽어. 그 조그만 나라. 그랬더니 파라과이가 니네들은 왜 갑자기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그랬는데 했더니 아이고 강으로 나가는 길이 좀 필요해서 그럼 자식들아 그냥 그 길 좀 내달라고 그러지 그럼 강으로 나가는 길 써. 그 대신 우리 땅은 우리 땅이야. 소유는 우리 거니까 강으로 나가는 길을 우리가 줄 테니까 그냥 쓰라고. 그래서 강으로 나가게 돼서 좋게 말하면 될걸. 아이고 형님 당신네나 우리나 지금 다 같이 바다로 나가는 길을 뺏겨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어려우니 그 강으로 나가는 길 그거 지나가고 통행사 이런 거 안 받고 좀 강까지 우리가 가서 배로 좀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니까 파라과이 해줬거든요. 지금 이제 볼리비아 강으로 나와서 배에 뜰 수 있는 거야. 근데 막 뭐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쟤네들이 이렇게 하겠어. 옛날에 브라질하고 싸울 때 보니까 저것들도 독종이던데. 그래갖고 우리가 가서 밟아버리자. 밟아서 뺏으면 되지. 그러고 들어갔다가 쭉 터진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떤 모습입니까? 내 개인의 그 노력이나 선함이나 내 개인의 선택이 이 지구에서 지금부터 벌어지는 전 세계가 격변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툭하면 전쟁을 하고 여러분 알고 보니까 옛날에 벌어졌던 전쟁을 제가 잘 몰랐던 전쟁이었는데 하여튼 옆에 있는 나라하고는 절대로 사이 좋을 수 없는 이유가 그동안 수십 번 죽이고 싸워갖고 절대로 그 원한이 안 없어졌어. 공산권으로 같이 있을 때는 소련의 연방일 때 서로 이웃이었는데 같은 소련인데 소련이 해체되자마자 또 붙어서 전쟁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지네끼리 몇 번이나 전쟁했어요, 여러분. 소련으로 있을 때 꼼짝 못하고 같이 있었는데 소련이 해체되자마자 그냥 붙어갖고 5년, 10년씩 전쟁을 했어요. 우리가 잘 몰랐던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마음대로 전쟁해도 되는 시대가 돌아오다 보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조금만 원한이 있었던 나라끼리 또 붙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